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 이야기를 떠났습니다. 9장 51절부터 떠난 이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러서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44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 이야기의 여정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길 이야기 시작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길 이야기 마지막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부하는 장면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이었고 거부였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주님은 오늘 보시면 울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살피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살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고정해 주시는 보살핌을 받으라. 지적인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문화 비유를 말합니다. 문화 비유는 지금 예수님이 레슨해주고 계시는 그 제자들이 당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로마를 깨부수고 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들려준 이야기가 문화 비유였습니다.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문화 비유는 들리는 이야기로 교정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보이는 퍼포먼스로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권력으로 무장해서 백마를 타고 멋지게 뒤에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을 끌고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문화 비유의 기인과는 달리 겸손하게 순종으로 무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퍼포먼스로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탈 생각을 안 했던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에게 타면 나귀가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직 채 자라지도 않은, 누구도 하나 저 나귀 위에 사람을 태울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새끼라는 거예요. 그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해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감히 탈 수 없는, 오직 겸손으로 무장한 왕만이 탈 수 있는 나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은 나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구유라는 건 밥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엽을 먹는 밥통, 나귀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순종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죠. 나귀 그러면 순종입니다. 비둘기, 평화, 나귀 그러면 순종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인자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그 이사야의 발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귀 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호대기로 싸서 뉘어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탄절을 연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의 왕만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수 있다고 수백 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했더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더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길 이야기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레슨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건가 싶어 이야기에 들어가다 보면 이 본문이 우리의 혀를 찌릅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처음 듣네? 몰랐네? 이러고는 말씀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저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할 때 힘 빼 이거였습니다. 설교할 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네가 힘주지 마. 이것이 저에게 계속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지난주에 왜 그렇게 소심하게 설교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더 소심하게 할 거거든요. 여기서 소심이란 주님 바라보고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를 교정해 주시는 교정 작업도 있으셨습니다. 이틀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두바이에 10년이나 계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교역자로 횟수가 차니까 나올 생각이 저절로 나던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이 대화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가 했던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으셔서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아,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다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라. 그 순간 제가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는 뭐냐면 주님이 가라고 나가라고 하셔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질문 앞에 차마 그 팩트를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게 보일까 봐. 남을 의식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만이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섰을 때는 다르게 대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다르게 대답하겠습니다. 반대죠. 아까 된 반대 이야기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의 교정 레슨을 받고 계십니까?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들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는 사건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레슨 중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과 발로 순종하도록 어살림을 받아라. 의지적인 부분이죠. 주님은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정된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돕습니까? 예수님이 먼저는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제어죠. 길 이야기의 주제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십니까? 앞서서 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과정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미리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 임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은 가서 그냥 그 나귀 새끼들을 풀어올 때 사람들이 물을 거야 임자들이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줄 거야. 그러고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풀려고 하니까 진짜 나귀 임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누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앞서 하셨죠?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을 만나게 하시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순종을 보입니까? 겉옷을 펴내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가는 길 위에 겉옷을 계속 놓고 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레드 카펫이 아니고요, 겉옷 카펫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 당시 겉옷은 뭐냐면 마지막 담보물입니다. 그거 내놓으면 다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겉옷을 내놓습니다. 순종의 고백인 것이죠.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있는 나귀 임자들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일으키고 있는 마중물 역할인 거죠. 이분들.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선하게 하심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따르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교회에 왜 옵니까? 보고 배워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썼던 변명이에요. 이제는 그 말을 우리 교회에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찾는 이들에게 변명으로 들립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에 그런 이끄미들이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따르미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보고 배우는 건 강력하다. 그래서 집에서의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어 있는 것들을 풀어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나귀 새끼들이 매여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왜요? 이게 매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자기 중심성.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는데 왜요? 그냥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요? 이게 전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천둥 같은 말 한마디에 자기 중심성이 깨져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두말하고 내어주는 그 임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된 나귀들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마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먼저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먼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13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때문에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매여 살다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보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마음으로 드린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데요. 보셨죠? 나만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제 나의 이웃에게도, 나의 교회 멤버들에게도,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동체 세상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렵지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죠. 똑같은 동의어가 뭡니까? 가장 하나님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손과 발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정적인 부분이죠.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참 드물게 나옵니다. 오늘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왕이십니다. 만약에 문화 비유의 귀인 같았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자신의 성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45절 보면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의 집이신 거예요. 주인이시고 그 예루살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지금 행차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나귀 새끼 앞에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면 제자들의 온 무리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회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도 안 나가고 CEO 아무도 안 나가고 직원 한 명도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 문화를 쥐어줬던 그 악한 귀인 같았으면 그 성질대로 힘으로 제압하고 죽여버렸겠죠. 페널티를 아주 그냥 세게 매겼겠죠. 다시는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 귀인이신 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시고 울고 계신 거예요. 서러워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속상해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의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 눈물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여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짜 울어야 될 울음을 울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보살핌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로 들어갔던 그 탕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그것을 가지고 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도 깨어져 버리고 나도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온통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백주대낮에 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책임질 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안타까운 세상. 그것을 가지고 몰라는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아파서 올라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울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나 싶어요. 예수님의 이런 지정의 전방위적인 보살핌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살핌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끝까지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면서 정말 나귀 새끼처럼 매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곳저곳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자기 생각이죠. 47절에 보시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손과 발이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감정대로 자기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매여 있는 이 종합판이 45절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가장 거룩한 곳에서 자기의 이윤으로 배불리는 모습. 그리고 46절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판. 여기까지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매여서 한평생 제 정도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강도의 자리, 강도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귀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때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때 우리의 의지가 놓여졌어요.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심장이 터지고 그때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만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오늘 본문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 방향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대로 했다면 여기가 좋사오이죠.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평생 동안 훈련하고 훈련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겠죠. 그것을 끊어내시려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숨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3번이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28, 2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가까이 가셨을 때. 37절에 가까이 오시되 41절에 가까이 오사. 누가는 무려 11장에 걸치는 길 이야기를 할 때 사인보드를 3개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20몇 절 안에 사인보드를 3개나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십니다. 이런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의 음원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부임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비봉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올라가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다 왔어요. 그때 막 올라갑니다. 목사님, 조금만 올라가시면 딱 앞에 있어요. 또 막 올라가면 집사님 언제 다 와요? 목사님,
진짜 다 했어요. 그걸 정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뭐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좋은 게 있다니까요.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가까이.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에서 풀어주시려고 처음 이 여행을 시작하실 때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바라보신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부활을 지나 승천까지 꼬린 하셨습니다.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붙어서 가까이 하고 계신 거예요. 봐봤어요.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이런 응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료하게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나이 새끼라니까요. 난 한 번도 그런 걸 태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이랬던 우리들이 하나요. 그것이 특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도 갈 수 있다. 너도 예수님 뒤로 올 수 있어. 너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실제임을 보여주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올 때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성전에서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고 모험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전은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소원이나 문제가 없어도 그게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없어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레슨의 마지막 원인 보살핌 받는 날이 오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새 힘이 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주십니다. 피곤한 손과 이 발을 세워서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케 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죠. 진짜라니까요. 지정의를 나의 지정의에 이어서 살던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것.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 날마다 오늘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또 하루 또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